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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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이어서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의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리더와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가 덮여져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로 덮여지는 것, 또 믿음의 방패가 덮여져야만 우리가 리더로 또 교사로 섬김에 봉사할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의 실천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또 중보하면서 1세기 로마 군인들 가운데 사실 믿음의 방패가 이제 고증해 보면 가로는 70cm 정도 되어집니다. 이 정도 되겠죠. 70cm 정도에 되어지고 길이는 1m 20 정도로 로마 장군들을 비롯해서 이제 군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방패였어요. 지금 개역 한글 성경, 지금 개역 개정이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읽은 것 중에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 성경에는 화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화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타벨레라고 하는 이 화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막 불이 막 타오르는 화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군대의 이 방패를 보면 방패가 그냥 나무로만 되어 있지 않고 방패 겉에다가 천이 이렇게 탁 박혀져 있었는데 천에다가 이렇게 물기를 딱 발라가지고 불화살이 날아오게 되어지면은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미리 사전에 방어되어져 가지고 불이 화살이 딱 꽂히더라도 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불화살이 전신갑주 영역에서는 우리가 로마 군인들처럼 불화살이 날아와서 우리를 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화전, 불화살, 바울이 말한 건 어떤 의미냐? 잘 이해해야 되는데 바로 악한 자의 불화살은 의심과 공포를 말합니다. 의심과 공포입니다. 믿음의 방패잖아요. 믿음의 방패, 방패는 방어 수단인데 그 믿음의 방패는 어떤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냐면 교사가 리더가 되어져서 의심과 두려운 공포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공포를 심어 넣습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줘요. 말씀에 대한 의심을 주고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의심을 주입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 이끄심 이런 것들 자체를 의도적으로 의심이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습관적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 의심을 갖게끔 만들고 심약한 자들이 있어요. 마음의 심령이 약한 자들이 있거든요. 심약한 자들에게는 흑암의 세력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해서 굴복하게 만들어 버리죠. 실제로 남미와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악한 영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영적 공격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살짝 시비 거는 정도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사단의 공격을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우는 사자가 어떻게 해요? 으르렁거리며 그 사냥감을 잡아먹기 위해 찾아 헤매면서 공격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 영적 공격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내가 그냥 공격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사단이 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의심,
어디 공포, 어디 무너지게 할 게 없을까? 지금도 그렇게 해요. 저는 가장 위기가 뭐냐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조차도 사단이 공격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며 주의 말씀에 전적 순종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만들어버린다고요. 이 영적 공격을 우리가 대충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얼마나, 그리고 사탄이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병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단이 막 강제로 막 힘을 써서 막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 아이들을 넘어뜨린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한 주일 동안 아이들이 그런 영적인 공격과 유혹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넘어질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미디어를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랬고, 얼마나 많이 어머니와 정반대, 아버지와 정반대, 신앙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가도록 주입시켰겠냐고요. 얼마나 자극적인 걸 줘야 돌아서겠어요. 얼마나 자극적인 것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게 해야 그들이 돌아서겠습니까? 얼마나 자극적인 영상을 보여줘야, 얼마나 자극적인 음란하고 성적인 것들을 보여줘야 그들이 그렇게 자극과 잔상이 남겠냐고. 사탄의 공격은 대충 그런 영역으로 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가능하다면은 어떻게 해요? 믿는 자, 택함 받는 자도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배도하게 만들려고 사단이 한다고요. 아니, 청함 받는 자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까지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는요, 믿음의 방패는 뭐와 비례하냐면 말씀대로 살아낸 것과 비례해요. 자꾸 공격받는 것, 자꾸 시험받아. 그러면 나의 믿음의 방패가 코딱지만한 거예요. 등치는 이만한데 수없이 불화살들이 나를 쏘아대고 있는데 내가 그것도 것도 방어하지 못한 채 그대로 맞고 떨어지는 거죠. 얼마나 믿음의 방패를 키워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의 방패를 바로 세워야 하며 얼마나 믿음의 방패를 견고하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까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키워나가야 될까요? 얼마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는 이 단어를 다시 떠올려야 돼요. 왜 하박국 선지자가, 왜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이 그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그만큼 넓어지고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 학교에서 드려지는 예배, 아이들의 영혼 가운데 미리 일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이들 영혼을 보면서 좀 시간이 되었다면 기도해 주고요. 금요일날 이렇게 있다 보면 이렇게 금요 예배 전에 찾아온 애도 있어요. YC제들 중에. 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문 똑똑똑 두드리면서 목사님 인사하러 왔어요. 그럼 제가 하던 걸 멈추죠. 들어오라고. 그래서 얘기도 들어보고 힘든 거 없냐고. 제가 아끼는 분홍색 암바사도 하나 아껴두려고 먹었던 것도 꺼내서 까서 주면서 이게 너를 위한 거였구나. 그렇게 찾아오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찾아온다는 건 아이들이 신호를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걸 교사들이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경험은 중요하죠. 경험은 중요해요. 경험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신앙의 길은 경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길은 경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똑같이
누구 앞선 교사도 없이 우린 똑같이 그 말씀 앞에서 같이 동일한 성경을 가진 자로 교사가 되어져서 오늘도 경험이 아닌 믿음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지도하고 또 그의 아이들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